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더 같이 많은 분들과 이렇게 같이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잘못하면 돌이키면 됩니다. 잘못하면 돌이키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하다가요, 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본문이 있었어요. 지금 사사기 시대에 대한 그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사인 입다, 소사사인 입다에 대한 본문인데요. 아무리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고 하지만요, 그 내용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암몬 족속과의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그 길앗 족속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예요? 큰 용사였던 암몬을 그 입다를 불러요. 입다를 불러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입다가요, 이상한 서원을 하나 합니다. 여기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네. 지금 자기가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한다면 그 우리 집에서 길앗 그 부족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 지금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서원 자체가 좀 불안해요.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일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사사기 11장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지금 누가 가장 먼저 나왔대요? 자신의 무남 동녀. 뭐 여러 딸 중에 하나도 아니고 뭐 자녀가 아들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 장자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있는 그 딸이 나온 거예요. 막 춤추면서요. 아버지가 그 승리했으니까 막 춤추면서 튀어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3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라고 해요. 나중에 자신이 서원한 대로 결국 딸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번제로 바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요, 뭐 논쟁이 되는 거 있습니다. 딸이 정말 죽었냐 아니냐. 본문에서 이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걸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지 있고 있지 않다. 뭐 결혼을 못한 것을 슬퍼하면서 2달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서원에서 뭐 성전에 나시린처럼 드려진 것이다. 뭐 이런 논쟁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요. 여기 보면 자신이 번제를 드린다는 거 정확하게 번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도 서원한 대로 행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앞부분에 좀 번제를 드린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이 참 좀 뭔가 불편한 거죠. 이게 뭐지?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야, 사사라 그런지 하나님께 서원한 거 근데 자기 딸을 바쳐야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마치 아브라함 같이 야, 그 사람이 그 서원을 지켰다. 야, 참 믿음의 사람이다. 힘든 결정이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보여주는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지금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가 믿음이 좋아서 이것을 지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서원은 지켜야 되죠. 서원은 지켜야 됩니다. 서원한 것을 지켜야 돼요. 그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 서원한 것을 지켜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은 예수를 원래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마음에 아주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어렸을 때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그 정말 공부하려고 왔어요. 나중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3년 정도 제대로 배워야지 하고 그냥 신학대학을 갔었는데, 나중에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버지가 나중에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다. 주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이제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겠구나라는 그때 확신이 들면서 지금 이렇게 목사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서원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지키려고 힘써야 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막 청년들 갑자기 막 집회 같은 거 하다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십시오 이러면 막 손 들잖아요. 이거 조심해야죠. 이거 생각하고 해야 돼요.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야, 내가 진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해야지 막 그냥 이렇게 그 뜨거운 마음에 갑자기 딱 하면 그거 넘어간 거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서운한 건 왜냐면 우리가 지키기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서원을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서원하고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도 비슷하죠. 우리의 문제는 서원을 정말 이 서원을 지켜야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요. 서원을 안 지키니까, 너무 안 지키니까 문제잖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많이 던져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좀 다르러서 그럴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했지만 우리 그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잊어버리죠. 서운한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린 그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더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우리에게 아 그래 내가 서원을 해야겠구나라고 더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시대에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요 조금 이상한 거죠. 이 서원이 과연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는 것을 드리고 나이가 정말 원하는 것들 좀 바라게 구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제목처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일단은 뭐 어떤 수단처럼 주님 좀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서원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불편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을까? 그래서 그 서원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신 걸까? 그러면 서원은 잘못되지 않을 수 없는 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좀 다른 거죠. 아니 아브라함도 하나님 바치라고 했잖아요. 사람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 그거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이니까. 아니 아브라함은요 명령으로 얘기했죠. 야 너 이거 해라. 근데 그거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코자 해가지고 결국 딸을 드린 게 아니라 준비해 놓잖아요. 재물을요. 딸을 준비해 놔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기가 직접 드린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는 거,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 기뻐하실까? 제가 상식선에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했던 거죠. 신명기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느니라. 이게 지금 어떤 문화냐면요. 이방 문화예요. 이방에서요. 인신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자신의 아들들, 딸들. 그래서 가끔 이스라엘에서도 악독한 므낫세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네 자녀들을 그렇게 불리에 걷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방 문화에 따라서요. 지금 암몬 족속들이 향하는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번제로 사람을 드리는 것을요. 분명히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서원하는가? 이게 잘못된 거죠. 서원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서원이 잘못될 수 있구나.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원이 잘못될 수 있다. 서원 자체가 혹시 화면이 꺼졌나요? 죄송합니다. 저 이거 화면 잠깐만 못 끌게요. 제가 그 배터리를 안 켜놨나 봐요. 죄송합니다. 혹시 다시 켜지나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네.
불편하게. 원래 또 이런 것들이 다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입다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까지도 선을 행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잘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왜 입다는 이런 선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사들에게 서원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주실 거면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입다는 막 서원까지 했잖아요. 이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입다가요 누구냐면요, 길앗 그 자손이에요. 그 대표의 서자 출신이에요. 근데 서자가 누구의 딸이냐면 그 중에서도 기생의 아들이에요.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창녀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길앗 그 집에서요 쫓김당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집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는데, 집에서 쫓김받고 버림받은 자가 돼서 다른 길앗 그 자손들이 또 있으니까 버림받은 자가 되었는데, 아몬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요, 용사였던 입다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모여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요, 야, 네가 지금 이 아몬과의 족속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너 우리 집에 다시 복귀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지금 생각해 봅시다. 입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큰 기회인 거예요. 자신은 지금 서자 출신의 기생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냥 천대받으면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쫓겨나 버렸다고요. 왜냐면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한테요, 지금 엄청 큰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다시금 집에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다시금 내가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심지어 통치자로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간절함이 너무 과했던 탓일까,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고 있으면서도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딜을 한 거죠. 주님, 내가 이 전쟁 꼭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간절함으로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욕구에 의해서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의 시작이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전쟁이 오고 사사로서 부림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그의 중심에 뭐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먼저 겹쳐 있으니까요, 그 간절함 때문에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시대가요, 막 섞여 있는, 지금 이방 문화들이 다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는 시대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거, 신에게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가장 강력한 제사가 뭐냐? 봤더니 뭡니까? 자녀들을 바치고 사람을 바치는 거, 인신제사인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바칠 수 없으니까 자녀를 바칠 생각은 없었고 사람 바치는데요, 또 길앗 족속에서 마주 나온 사람, 길앗 족속에 대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잖아, 입다가. 자기를 쫓아낸 사람이니까 그냥 그들 드려도 상관없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 바치겠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렇게까지 할 테니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결국 이 서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원래 그 전쟁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서 해주셔야 돼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한 거죠. 사실 번제는요, 사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거 이스라엘 법 가운데서는요, 뭐만 드리냐면 숫소, 수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뭘로 드려야 됩니까? 다 숫소, 순양, 이걸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딸을 바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고, 사람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자신이 문화 가운데서 그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다고 착각하면서 드린 거죠. 그 간절함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찾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다른 걸 찾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들 참 많이 하죠.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원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이런 실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서원할 때 이렇게 잘못하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고민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그 잘못한 것도 꼭 지켜야 되는가?
한번 납작불입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근데요, 잘못된 소원들은요, 바꿀 수 있어요.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레위기 27장 8절이에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치니라. 자기가 어떤 서원을 했어요. 내가 주님, 내가 내 어떤 이만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는데요. 그 사람의 사정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사장이요,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 사람 상황에서 이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요. 그게 뭐예요? 형편대로 제사장이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얻었으니 내가 누구를 죽이겠어. 이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요, 그것을 판단해서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아,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은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이 마치 뭐 전쟁을 제사 드려가지고 하는 것들 수잔 얻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드려진다면 분명히 이런 것들 잘못된 거니까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꼭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다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따 딸이 나왔잖아요. 딸이 나온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1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딸이 나왔으면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입을 열었으니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너무나 소중한 딸이고 그 생각까지 없었으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요, 뭐 하나님께서요, 절대 안 돼, 너 나랑 서운한 건 무조건 지켜야 돼,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그런 존재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간 건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얘기한 거니까 해야겠구나.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시킬 때 뭐예요? 가서 묻잖아요. 계속요. 하나님한테 묻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인원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인원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너 자꾸 나한테 대드냐? 하면서 벌을 주어요? 아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니까요. 그 생명에 대한 그 마음을 아니까요. 계속 들어주셔요. 모세도요, 나 하기 싫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하나님 때 뭐 딱 하면 다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켜도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기계같이 딱 정하면 무조건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뛰어넘어서 바꾸실 때가 있어요. 뭐 예언안 같은 거 그러잖아요. 내가 니네에 멸망하겠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았으면요,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거, 우리가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행복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요. 근데요, 입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서요,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서원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거나, 이런 그 방식들이 아마 제사장이 바꿀 수 있다는 걸 몰랐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면 했겠죠. 근데요, 입다가 뭐 한 거예요? 무지했던 거죠.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내가 하면 지켜야 된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너무 순수한 믿음이었죠. 그래서요, 자신이 했던 서원을 강행하게 만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무조건 해야 돼. 당시에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 뭐 우리 뭐 성전 건축 같은 거 할 때 그런 일도 참 많죠. 성전 건축 할 때 사람들이 진짜 은혜가 떨어진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성전 건축 할 때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 집안이 기울었어요.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편에 맞게요, 다시 조정해야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요, 법이라는 게요, 문자적 적용으로만 들어가면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법은요,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법을 우리가 악법도 지켜야 간다라고 하는 법의 준수성이 있지만 법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이건 폭력이에요. 너 했어 안 했어? 그 율법이잖아요. 너 지금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 너 묵상했어 안 했어? 이러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면요 사람을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상창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서도요. 정말 무슨 마음과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요 너무 무지하거나 우리가 너무 순수하기만 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신들 그렇게 배웠으니까. 제가 예전 교회요 한번 청년들 만났는데 이렇게 아프대요. 감기 걸렸대요. 그래요? 아 그래 감기 걸려서 몸이 안 좋구나. 오늘 일찍 들어가서 쉬고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랬더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저는 기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그래 기도하면 좋은데 일단 아프니까 병원을 먼저 가봐 이러니까요 애들이 저한테 뭐예요? 굉장히 믿음 없는 이제 믿음 없는 전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있던 사역자는 아프면 무조건 와서 기도하라 그랬대요. 병원 가보다? 병원 중요하지 않아. 그거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어.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다리가 다쳤어요. 골절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가서 깁스를 해야죠. 근데 나오라고 그랬대요. 기도라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기도해요. 무슨 짓인가? 육체의 문제를요 모두 다 영적인 문제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우린 영과 육과 혼이 같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요 분리되어 있기도 해요. 혼의 역할, 정신적으로 약하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영이 떨어지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니까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냥 바이러스가 걸려서 육체적으로 아플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냥 아플 때가 있다고요. 그것이 또 혼에 영향을 주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도 잘 관리하고 다 해라라고 하는 거지만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아프면 기도받아야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기도 안 해주면 정죄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무조건 나한테 너 안 나? 너 믿음이 없는 거 네 뭐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고프면 뭐합니까? 배고프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나요? 예배하면 배가 불러요? 예수님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으면 이미 혼으로 영으로 채웠으니까 배가 안 고파야 되잖아요. 아니죠. 배고프면 뭐합니까? 밥 먹어야죠. 배고픈 건 밥을 먹는데 아픈 거는 기도받으래요. 그게 이상.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뭡니까? 아픈 이들을 귀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 뜻대로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 필요하니까 왜 육체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야죠. 가까운 감기는요 가서요 병원에서 약을 드십시오. 그러면 일단 육체적인 상황들이 해결돼요. 그리고 혼의 문제는 만약에 영 때문에 그런 거면 영의 문제 나중에 해결해야죠. 같이 해결해야죠. 정신적인 문제 있으면 우리 멘탈 트레이닝 하고요 상담도 받고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케어도 해야죠. 근데 잘못 알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를 주셨지만 신뢰하잖아요. 하나님만 중요하대. 아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야 아프면 의사에게 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 모든 거 해주겠다. 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해주시지만 그렇게 잘못 알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따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딸도 참 아쉬워요. 그 이야기를 딸이 들었으면요. 자기를 지금 번제로 바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항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형제나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너를 바치라고 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죠? 우리 부모님이 드디어 노망이 나셨구나. 안 되겠다. 아니면 우리 형제가 드디어 나를 이제 뭐 보내는 건 너 정신이야?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딸이 뭐합니까?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 당시가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은 거 맞아요. 우리가 내 이웃을 탐하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뭐야 탐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요 물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들이 물건과 동일한 선에서 지금 성경에서도 적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가요 그렇게 여성의 인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남동녀면 입다에게 사랑을 받은 딸이었으면 얘기할 만한데요. 왜 딸도 이것에 대해서 순응합니까? 그 당시 문화가요 이런 것이 횡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 신께 얘기했어?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이 딸도 지금 아버지의 그 순수한 신앙을 영향받아서 그런지 그래요 내가 가서
그렇게 당할게요. 그 대신 아버지 나 결혼하지 못하고 나 처녀로 죽는 거 너무 슬프니 2달 동안만 친구들과 같이 좀 시간을 주세요. 이래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 행해졌다. 저도 모르겠어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그 시대적 관념,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가치가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들어오니까 그 가치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요. 야, 남들 교회들이 하니까, 야,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교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이 혹시나 폭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무조건, 그 전부터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제가 교회 전통을 무시하거나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다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실험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 벗어야 되는 거 말아요. 이거 사실 굉장히 부수적인 건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입어야 된다 그러면 입고요. 아니면 좀 더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요즘 시대 같은 경우 더 그렇다 하면 바꿔야 돼요. 저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도요. 어떤 생각까지 가고 있냐면 세번역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더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젊은 아이들이 그런데요. 어려운 말로 적혀 있으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전달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 말 그대로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는요. 씨름하고 고민하고 얘기해요. 야, 예배 무조건 모여서 해야 돼. 그게 맞아. 아니, 그거 고민해야 된다. 고민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것은 가능한 것이고 아닌 것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해야지. 무조건적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그랬대요. 그거 진리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속 터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이 뭔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그 문자 그대로에 대한 거. 그 문자 그대로에 대한 해석이 들어갔을 때는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가 서운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으면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의도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드렸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서운했잖아요. 하나님과 서운한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요. 거룩한 사업을 하고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죄된 마음들,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더 욕심 부리는 거, 욕심에서 잉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 항상 경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아무리 교회에서도 막 많은 사역을 하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요. 분명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조차 드린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인 거예요. 왜? 우리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인 기회죠. 제가 유튜브를 좀 비교해보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뭐가 있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요, 유튜브를 한번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만 계속 나와요. 제가 음식 분야를 클릭하면요. 그 클릭한 사람들, 이 30대 이 남자는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이 40대 남자는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50대 남자는 음식을 좋아해서 50대가 좋아하는 음식 종류들을 카테고리를 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유튜브 봤더니 요즘엔 경제 이야기만 나와. 그래, 유튜브는 경제 채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경제만 봐서 그래요. 그 시청 기록을 안 지우고 그냥 보니까요. 자기가 관련된 자료들만 계속 나와서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자기 마음에 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들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입대와 같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 그래.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할까? 자신이 보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만 생각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고민해야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신에게 어떤 신이라는 존재에게 드리는 게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더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계속 그 마음을 비춰보고요. 그것을 계속 보고 그것을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갈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서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내가 선하지 않아도 나를 이끄시고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한 온전히 신뢰를 가지고 가고, 그러다가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주님께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주님 좋아하실까요?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 때 뭐 하면 됩니까? 잘못된 소원했을 거나 그런 것들 깨달았을 때 뭐예요? 바꾸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거 있으면 주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바꾸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가 못했어요. 그럼 바꾸면 된다고요. 그러면요, 입다의 딸은 받쳐지지 않아도 됐었고요, 입다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됐어요. 결국 이 뒤에 뭐 길르앗에 대한 4만 명을 죽이는 일이 있는데요, 그들이 와서 뭐 번제 얘기하니까 지금 불로 죽어서 그거 슬픔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하니까요, 열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막 그렇게 죽이는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가정, 우리 모든 삶에서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기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일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고 잘못된 것을 했었고 그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됐다면요, 그때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꾸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아니요, 지금이라도 수정하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그것을 이용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그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서운한 건 좀 바꿀 수 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제가 서운한 걸 좀 가벼이 여기면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 그거는요, 누가 하냐면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꽁꽁 마음을 삼으면요, 제가요 그 마음을 독심술이 있어서 이렇게 이게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알아볼 수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요,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깊게 알려고 고민하시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잘못 부족한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믿고요, 하나님한테 이거 맞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왜 자기가 왜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묻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여자친구한테 나는 정말 장미꽃 주는 게 좋아해. 근데 여자친구 꽃을 안 좋아하는데, 막 장미 알레르기 있는데 뭐예요? 꽃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여자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지겠죠. 야, 쟤는 내가 이 꽃을 싫어하는 걸 모르나 봐. 내가 이 알레르기 있는데 이걸 계속 주네?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한테요, 묻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바꿔가면 돼요. 제가 온라인 예배, 제가 방향성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선에서 온라인 예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사정이 있고 그러면 바꿔가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재정 누구 돕는다고 했을 때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기는 하지만, 전화해서 묻기는 하지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그것에 사역을 해요. 하나님 주셨으면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위로할 수 있게 성훈아 해라, 그러면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교회들이 다 지금 실세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안정시키고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 힘써야지, 지금 조목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지혜 가운데서요.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면 그 언제라도 돌이키고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요, 성경도 보는 것이고요, 말씀 묵상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에서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경험들. 저도 제가 예전에 그 영화 투자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거 투자하는데요, 그게 제가 투자한 건 다 안 됐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그 친구가 PD 하는 친구와 같이 얘기해가지고 예전에 전도사 때 한번 투자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막는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나중에 한 3번 정도 실패를 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처음에는 그 사역자 길을 제대로 안 갈 때는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더니 두 번째는 막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게 목사님이랑 한 것만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따로 투자한 거는 다 그래도 수익이 나는데 목사님이랑 거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목회자는 좀 특수하게 그런 것들이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놔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필요한 재정 주실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있으면요.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알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주님 나라 언제 가는지 모르니까 지금 있는 순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는 거예요. 모을 수 있는 건 모으고요. 나중에 다른 것을 또 도움할 일이 있으니까 주셨겠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가정이든 예배처든 우리가 실수했으면 바꾸면 돼요. 우리가 서원했던 것일지라도요 바꾸면 돼요. 절대 다시 한번 염려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구잡이로 서원하시지 말고 마구잡이로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과 중심이 있다면 충분히 그 모든 것들 들어서 바꾸실 수 있다고요. 잘못되신 거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직분, 우리의 자리, 우리의 내 명예, 내 위치에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입다는 서원에서 그것에 묶여가지고 이런 슬픔을 겪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언젠가는요. 입다의 서원과 같이 우리를 묶고 올가매고 우리를 다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그 하나님의 향을 마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만이 가득하고 그 법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정말 좋지 않을까. 여러분에게도 어떤 결정이 있을 때 이게 전통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힘써 주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 가운데 있는 입다와 같이 서원과 같이 내가 맹목적으로 혹시 이게 하나님의 좀 아닌가?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이게 맞는가 아닌가 고민되는 거 있으면 그거 더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모르겠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그 잘못된 소원들을 바꿔가고 잘못된 방향들을 바꿔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더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거두는 기도 할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 고백한 것도 무조건 지키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하셔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무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무지하고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만 가득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또한도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그것을 폭력적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의 길을 알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원 때문에, 내 뜻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을 바랐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들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더욱더 고민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하게 제대로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아픈 이들 위로하고 슬픈 이들 하나님 우리가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의 뜻을 더 고민하고 씨름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길로 그 사랑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퍼뜨려가며 바꿔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득하게 하시고 헛된 길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지기와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위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뜨고 세상의 방식들이 더 좋아 보이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파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모든 건강들과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